성경봉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시편 130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시편 103편은 설교 중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시편 130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18번째, 19번째 시간으로 죄사함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미국 복음주의 설교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51편에 그의 참회의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대표적인 죄라고 하면은 이제 성범죄와 살인죄가 있겠죠. 근데 그의 참회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성범죄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살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존 파이머 목사님이 하신 설교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죄의 진짜 문제는 성범죄에 있지 않고 살인에 있지 않고 무엇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51편을 보면은 12절인가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한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범죄가 일어났고, 그러니 그걸 덮고자 살인이 일어났고, 그렇게 죄가 발로 되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는 그 죄와 우리가 또 범하게 되는 불순종, 우상숭배들은 단순히 그 자체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놓치게 될 때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게 되고,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봉사를 하고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 활동을 통해 어떤 기쁨과 신앙의 만족을 누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의 기쁨이 없이도 누리게 되는 기쁨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 사람들과 밥 먹고 교제하고 해외 나가서 봉사하고 아이들 섬기고 하는 일들 하면 보람과 기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것으로 구원의 기쁨을 채웠다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악들과 범죄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갖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겨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신경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죠. 이것을 죄사함이라고도 하고요, 죄 용서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죄사함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세 가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게요. 죄를 믿습니다. 죄가 죄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죄는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해볼게요.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죄사함을 믿습니다에는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죄를 믿어야 되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공격과 질문, 반론들을 듣습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죄를 강조해? 멀쩡한 사람을 왜 이렇게 다 죄인이라고 만들어? 기독교는 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해?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아니면 이걸 말해줄 곳이 없어요. 두 번째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연애를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또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결혼했어요, 또는 연애를 해요. 근데 상대방이 외도를 합니다. 바람을 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를 정말 사랑해. 근데 쟤도 사랑해. 나 너한테 진짜 잘할게. 이전보다 잘할게. 근데 쟤도 사랑할 수 있게 해줘.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랑이 독단적이고 강압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랑은 그 자체로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결혼하면 이런 주례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한 여자, 손지영 양을 평생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이걸 바꿔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손지영 양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이성 여자들을 다 포기하시겠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한 여자를 선택한다는 건 모든 여자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우,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에요? 왜 한 여자만 사랑하게끔 만들어요? 사랑이 이렇게 배타적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또는 돈 많은 부모에게 입양 갈 수 있는 권한을 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시죠, 부모님? 더 잘 살고 있는 부모님, 더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부모님한테 내가 입양 갈 수 있는 기회를 왜 나한테 박탈하시죠? 독재 아닙니까?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말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그 자체로 배타적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요, 다양한 표현들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 왕과 백성,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다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내가 A를 말했는데 A를 어겼어 정도가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A를 하지마 라고 했는데 A를 안 했어요. 그리고 B를 했는데 B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왜냐면 죄란 사랑의 관계가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고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하고 떠난 거죠. 이 깨진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 입장,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요, 진노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바람 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진노가 마땅해요. 너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없어? 바람 펴도 용서해줘야 돼? 말이 안 됩니다. 진노하는 게 마땅해요. 분노하는 게 마땅해요. 질투하는 게 마땅해요. 형벌하는 게 마땅해요. 버리는 게 마땅해요. 인간의 차원으로 돌아와 볼까요? 사람의 차원에서 사람이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누구도 우상 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할 때 내가 정말 이걸 하기 싫은데 난 우상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걸 너무 사랑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술, 담배는 행복할 것 같고, 욕을 하면 시원할 것 같고, 나를 괘씸하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복수를 하면 내 만족과 기쁨이 충만해질 것 같고, 모든 거는 내 행복과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우리 비치도 요즘에 이제 좀 커서 엄마 아빠 나도 커서 엄마 아빠 뜻대로 말고 나도 내 뜻대로 다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내 뜻대로 다 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어른이 돼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나요? 다 하면 행복하던가요? 내 뜻대로 다 해서 무너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죠. 말실수,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실수들을 우리는 하게 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다가 상처를 줘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고통이고 어둠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물고기가 근데 어느 날 생각하는 거예요. 짜증나는데? 물 밖에 사는 새끼들이, 물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물속에만 있어야 되지? 나는 물 밖에 살래. 나는 하나님 질서 인정하지 않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누가 난 물 안에만 살게끔 창조했대 하고 뛰쳐나가요.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근데 성경도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거래요. 근데 죽었나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어요. 딱! 이렇게 죽나요? 안 죽죠. 근데 이제 뭘 향해 갈 일만 남았어요? 죽음을 향해 갈 일만 남았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죽을 거라 그랬어요. 안 죽었는데 뱀의 말이 맞네? 뱀은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안 죽었네?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960세에 죽죠. 죽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고통이 있게 됐고요. 이 땅에 죽음이 있게 됐고요. 아픔과 결핍과 그 안에 서로를 공격하고 살아남고자 나살고자 누군가 머리를 짓누르는 경쟁이, 다툼이, 전쟁이, 아픔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노와 심판,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과 죽음. 그럼 이제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죄에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어요. 다시 뭐 하면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근데 이건 쉬워 보이죠? 자, 남자친구, 내 남편, 내 아내가 바람 폈어요? 오케이, 그럼 난 돌아갈게. 받아주실 건가요? 돌아온다고 하면 받아주실 건가요?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풀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 하나님 예배할게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받아줄 이유가,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람 피운 거잖아요. 우리가 반역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피해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이유가,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존경하는 은사께서 설명해 주신 비유가 있어서 이걸 주로 이야기합니다. 왕과 신하의 비유인데요. 왕이 있어요. 사랑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신하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붙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신하는 어떻게 될까요? 사극 같은 걸 봤다면 아실 텐데 그냥 아쉽게도 죽어요. 그만 죽나요? 그의 자녀, 자손까지 다 죽어요. 3대를 멸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녀가 부모를 복수하는 일이 없도록 3대를 멸해서 대를 끊어버리죠. 근데 이 신하가 붙잡혔을 때 비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정말 눈이 돌아가지고 사랑받는 것도 모르고 제가 은혜를 감사할지 모르고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될까요? 사극을 보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자, 도망치는데 성공했어요. 가정해봅시다. 도망쳤어요. 그래서 왕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역 곳곳에 무너진 지방들을 돌아다니면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농사를 가르쳐주고 집을 고쳐주고 마을을 막 되살리는 일을 10년 아니 20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왕에게 돌아와 나타납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때 반역했던 신하 한증현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회심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다가 20년이 지나 제가 당신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무슨 유업을 또 맡긴 줄 알고 왜 다시 돌아왔을까 의심하게 되겠죠.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신하가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신하의 눈물 콧물,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고요. 봉사와 헌신, 돈을 줘도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신하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이 용서하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나라면 용서했을 것 같은데? 용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누구의 입장이에요? 왕의 입장이에요. 신하가 이 정도 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잠깐만, 내가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좀 다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 그 마음이라면 내가 용서하기가 좀 그래. 좀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신하 입장에서는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충신이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맡겼던 하나님을 닮아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뒤통수 때린 거예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이
눈물 콧물 빌면서 제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께 돌아갑니다. 받아질 수 있을까요? 받아질 수 없어요. 헌금을 몇 억하고 몇십억을 하고 봉사를 하고 수고한 노력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누구의 입장에서? 우리의 노력의 입장에선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뭐예요? 왕이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돌이키기도 전에,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뭘 하면 돼요? 깨졌던 관계, 뭐예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누가 이 관계로 돌아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용서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와 우리 용서받을 수 있대 하고 돌아갈 것 같죠? 아무도 돌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 너희를 용서할게 라고 왔던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아,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왜 우리를 지적해? 아, 왜 날 죄인 취급하게 만들어? 왜 내 걸 손해보게 만들어? 저 사람 때문이야.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인류에게는 이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믿을 것이냐, 용서를 믿지 않을 것이냐. 용서를 믿지 않는 자는 뭐 해야 돼요? 스스로 값을 지불해야 돼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유다가 그랬죠.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믿지 않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스스로 짊어지며 목매달아 죽음을 자처했죠. 그러나 똑같이 범죄했고 오히려 팔아넘길 뿐만 아니라 그 면회되고서 저주하면서 난 저 사람을 모른다고 했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이켜 주를 사랑한다라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용서받음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최근에 갔다 왔잖아요. 일본에서 참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처음에는 좋게 들렸어요. 일본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 제대로 믿는다고, 내가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때 믿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 15년이 됐는데 15년이 됐는데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나눔도 하고 기도 모임도 다 나오는데 세례를 안 받는데요. 왜? 난 아직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지켜야지 자격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용서받음에 대한 믿음이 빠졌어요. 은혜가 빠졌어요.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일본인들에게는 용서받는 것을 무책임한 일, 은혜, 값없이 받는 것을 무책임한 일로 여기는 문화적인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가 더 필요해요. 용서의 복음이 더 필요한 나라가 일본 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세례받기 어려워질 거예요.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거든 놀랄 수 있죠. 손을 잘라버리고, 이런 강조의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지키려 한다면 마음으로 음란을 품은 자도 범죄한 거다라고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겠어요?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 하고서 떠나겠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넌 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여 용서를 얻어내는 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얻어내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거예요. 그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요, 은혜인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지불할 수 없거든요. 지불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 근데 그걸 대신 지불한 이가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감사함으로 더 이상 용서받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오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얻었대요? 죄사함을 얻었대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고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만 있나요? 감사할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아프고 고난 가운데 힘들 때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용서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뺏길 수 없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이 지금 고통이 너무 크니까,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파고들면서 우울해지고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든 어둠 속의 터널을 계속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너가 지금 어둠에 처했다고 생각하거든 너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다. 더 깊이 구덩이를 파지 않는 거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슬프면 이별하면요 그렇게 발라드를 부르면 더 슬퍼하고 싶어요. 안 되나요? 막 이러면서 저는 그랬어요. 막 슬픈 노래 부르면서 더 슬픔에 빠져들어가려요. 그게 날 위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날 더 어둠에 빠뜨리고 날 더 망가뜨리는 일이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라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모든 사람이 날 떠난 것 같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 마지막 날에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오겠습니다. 용서하는 삶. 용서하는 삶.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1조를 탕감받은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탕감받았어요. 근데 나한테 10,000원을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빚졌다 그러면 그렇고 우리 형제에게, 혜성 형제에게 1조 원을 빚졌었는데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 제가 퉁 쳐드릴게요. 그냥 안 갚으셔도 돼요. 너무 고맙다고. 근데 갑자기 우리 하은이가 저한테 10,000원을 지난번에 빌려갔는데 너 왜 10,000원 안 갚아? 목사님 저 돈이 없었어요. 제가 다음번에 꼭 이번에 본선 진출해서 결승돼서 상금 받으면 갚을게요. 막 했는데 아니 넌 지금 약속 시간 늦었어. 너 감옥에 갇혀 하고 제가 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막 빡치는 거죠. 이 사람은 도대체 은혜를 죄송해요. 이거 똥구멍으로 받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저를 뭐라 하겠죠. 성경에 나온 비유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마땅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참 울면서 봤던 기사 하나 있는데 흑인 교회가 있었어요. 백인 청년이 와서 미국 교회의 담임 목사를 포함한 9명을 총기로 난사해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그 유가족들이 진화한 내용들이 기록된 글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 팔 벌려 너를 환영했지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실오라기 하나까지 다 아프고 난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도한다. 너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는 안을 수 없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실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또 다른 사람, 우리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왔고 사랑의 유산을 남길 것이다.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세상도 용서하죠. 근데 세상의 용서는 뭐예요?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용서는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하는 게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고
절망적인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증언함으로써 한 영혼을 또 살리는 일이고, 우리를 용서하신 이가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용서하신 이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르고 있어요. 회개하는 삶. 회개하는 삶. 짧게 얘기하면 회개는요, 용서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았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거짓말하고 핑계를 대고 말을 돌려 합니까? 이유는 용서받지 못할까봐.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 용서받지 못할까봐. 근데 용서받을 걸 믿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자백하여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야, 그러면 기독교는 백날 죄 짓고 회개하면 땡이네. 면죄부같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 피해보는 사람들은 뭐가 돼? 그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삶. 주를 경외하는 삶. 시편 130편 3절 4절을 보면, 그 4절에 보면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으면 무엇을 하기 위함이래요? 주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서를 받은 자는요, 용서해준 이를 경외한대요. 경외한다가 두려워하는 것과 비슷한데 다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려워하는 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거는요,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끊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용서받아야 할 관계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용서받을지 말지가 결정될 관계예요. 이걸 율법이라고 하고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경외는 뭐냐면요, 반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용서받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모와 자녀와 같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를 보면 무조건 용서할 것 같죠. 근데 부모가 돼보면 자녀가 잘못하는 행동들을 마냥 받아줍니까? 그렇지 않죠. 가르치게 돼요. 훈계하게 돼요. 그러나 그가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포기할 수 없고 다시 부모에게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씨름하며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경외함을 갖게 된다면요, 용서받았다는 건요, 단순히 용서? 나 죄 털었어? 나 깨끗해? 나 천국 가가 아니라 무슨 관계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다고요.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왕과 백성, 신랑과 신부의 끊을 수 없는 다시 그 관계로 들어간다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까지 해야 내가 어디까지 하면 되는 걸까를 계산해요. 이거 술은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담배는 펴도 되나? 안 되나? 헌금은 해야 되나? 안 되나? 어디까지 되나? 스킨십은 손잡는 거 되나? 뽀뽀하는 거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이걸 넘어가면은 혼날까봐, 구원 못 받을까봐, 이런 두려움이라면, 경외라고 하는 관계에서는요, 내가 어떻게 될까봐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봐, 그가 속상할까봐, 부모님에 대한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부모가 날 호적에서 파버리겠지가 아니라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우실까봐, 속상할까봐,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일도 안 하기도 하고, 굳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할 때 회개하면 용서받아?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받죠? 그러면 아무거나 다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진정 용서받음을 믿을 때.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가 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끊을 수 없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죄의 용서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죄를 믿어야 되고요, 죄인임을 믿어야 되고요, 용서를 믿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무게를 회복하려면요, 우리 전사님이 일부 예배 때마다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제는 개편이라고 인간 편에서 읽으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멸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해, 하나님 어떻게까지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마땅한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떻게 분노하는가, 나에게 바람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향해, 내 외도한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해 난 어떻게 반응할 건가를 보면 하나님의 반응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죄의 무게를 회복해야 돼요. 또 우리는 죄인임을 다시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다 보면 자연히 어떤 걸 갖게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좋은 거예요. 갖게 돼요.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서 저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혔어야 될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공동체예요. 제가 혼자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혼자서 예배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난 거룩한 것 같고 막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난 온전한 것 같고 하나님 사랑을 충만한 것 같고, 근데 누군가 가다가 너 왜 그렇게 해? 푹 찌르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날 평가해.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공동체를 찾고 있었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찾고 있었잖아요.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찾으면서 옵니다. 우리는 공동체들을 찾고 있죠. 우리는 찾을 때 어떤 공동체들을 바라보죠? 좋은 공동체.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날 긁지 않는, 너무 쉽게 풀었나? 나와 잘 맞는, 바꿔 얘기하면 나와 부딪힐 일이 잘 없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요. 왜요? 그래야 내가 편안하니까, 거룩할 수 있으니까, 좋은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좋은 공동체라 하면 어떤 거냐면 나를 긁는 공동체예요. 물론 안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긁힐 수 있는 공동체여야 돼요. 너무 나를 다 감싸주고 있으면 거기는 좋은 공동체라 보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깨트리시면서 우리를 부딪히게 할 거예요. 우리 여기에 그 성탄절 2부 때 그 새벽 속으로 왔던 동두천 중앙침례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한근철 목사님이 매번 저희 질문했어요. 매번 20년을 그 교회에서 청소년부 했다니까 성탄절만 그러면 계속 준비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매번 새로운 거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는 사역의 목표가 발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저는 싸우게 하는 겁니다. 네? 이분이 새로 왔으면은 이분 같이 하시죠? 불러서 이렇게 딱 붙인대요. 그러면 이제 의견이 안 맞고 낯설고 서로 모르니까 막 부딪힌대요. 그러면 또 떼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또 기도하면 또 만나면 또 서로 화해하고 용서. 뭐라는 거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용납하며 하나 되는 씨름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역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요렇게 붙여볼까 저렇게 붙여볼까, 그러다 자기가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은혜밖에 없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임을 마주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도망치고 싶을 만큼 어려워요. 가족이어도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어려워요. 자녀여도 외면하고 싶을 만큼 어려워요. 누가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은 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믿습니다가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가 기꺼이 내 죄를 오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마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까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했던 일이 뭐예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거예요. 왜요? 혼날까봐, 버림받을까봐. 근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울면서라도 비치가 아빠한테 이러고 나오듯이 울면서라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 용서받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맛본 자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 용서하는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아플 수 있지만 그 씨름을 해야 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용서받은 자다. 우리는 함께 용서받은 자다. 그걸 기억한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아플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자가
죄를 마주하고요, 죄인임을 인식하고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요, 회개하는 삶, 그리고 용서하는 삶, 감사하는 삶, 주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했었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걸 고발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는 왕이었어요. 선지자는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왕은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 장군도 죽였고 사람 다 죽였는데 왜 못 죽여요?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되죠. CC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디캠이 있어요. 죽이면 끝이에요. 근데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믿었을까? 오늘 시편 103편 8절에 13절 우리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범의 마지막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이거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한 찬양 아닙니까? 이때 이걸 시작했을까요? 이때 갑자기 알았을까요? 다윗은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고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건 제사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고백이 빵 하고 터져 나온 거예요? 내가 진짜 범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나를 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라는 게 믿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그게 마음에 와닿아 노래로,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연말이 다가오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고자 마지막 그 성구영신 때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송구, 구 예전 것을 송 보내는 거고, 영신 영접한 받아들인 거예요. 새로운 것은 새해를 송구 영신 예배. 이전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받아들일 때 제일 중요한 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A4 한 장 분량 정도로 간증을 준비해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해도 좋고요. 잘 모르겠으면 우리 또 다 아직 우리의 히스토리들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 믿고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를 다시 그때 내가 정말 죄인이었던 모습과 그 죄인된 내가 용서받았던 그때를 되새겨보며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한증의 간증문과 함께 부르으면 하는 그 고백과 어울리는 찬양을, 그래서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함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한 명의 고백을 듣고 함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우리가 송구 예배를 드리고, 12시 땡 되면 이제 영신 예배로 우리가 12시 한 20분 정도까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찬하는 시간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부부로서 공동체가 되어가고요, 또 자녀와 함께 가족으로서 공동체가 되어가고요, 또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죠. 근데 아마 이제 우리가 각오하고 이 깎게 물고 이제 버텨야 될 거는 나와 다른 서로의 날카로운 뾰족한 가시들일 수 있어요. 아파서, 결핍 때문에 살고자 만들었던 그 가시들이 의도치 않게 우리를 찌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죄 용서를 믿습니다. 죄 용서를 믿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회개하며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안아주고, 그렇게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할 텐데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